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꿰고 기둥을 세워 성막을 완성하였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증거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 그 궤에 채를 깨우고 궤 위에 속죄판을 덮었다.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증거궤를 막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 안 성막의 북쪽면 휘장 바깥에 상을 들여놓았다. 상 위에는 주님께 바치는 빵을 차려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 안에 상 맞은편 쪽 성막의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주님 앞에 등잔을 올려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금제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들여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또 성막 어귀에 막을 달고 성막 곧 회막 어귀에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채웠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 그렇게 씻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 완성 두 번째, 명하신 대로 두 번째, 새 시대의 시작 두 번째입니다. 거의 17절을 보면 마침내 제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출애굽한 지 2년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해서 2년 첫째 날이 되어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이렇게 7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어졌죠.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표현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들 이삭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의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나안에 세워지는 것, 그 과정이 출애굽 과정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이 완성되고 순종하는 백성들로서 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그 증거가 바로 성막의 완성입니다. 성막이 완성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사장 나라가 완성됩니다. 실제로 땅은 38년 후에 7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은, 완성된 것은 바로 이 성막이 완성됨으로써 확정이 된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사장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사장 나라는 성막과 함께 계속됩니다. 성막이 이 나라, 제사장 나라를 떠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 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나라죠. 그래서 이 성막이 있는 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백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가나안 땅의 풍요를 접하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계시는 것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언약궤도 빼앗기고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언약궤나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성전, 성막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막을 통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것입니다.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셔서 그런 것처럼 십자가 사건, 성막의 완성과 같은 어떤 상징적 의미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죠. 성막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교회라는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모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바뀌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자, 또 다른 출애굽 후 2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완성되죠. 이 성막의 완성은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출애굽했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쓴물을 마시고 단물로 해서 마시고 오아시스를 건너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건너서 아말렉과의 싸움도 했고 물이 없어서 고통도 받았고 먹을 게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도 받았고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회개한 후에 드디어 시내산 계약이 체결되고 성막이 완성됩니다. 2년 걸렸어요. 2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완성이 됐어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이 되는데 출애굽한 지 2년이 걸렸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어찌어찌 전도해가지고 또는 어찌어찌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뭐 교회 출석할 수도 있고, 뭐 개인적으로 뭐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출애굽하는 거죠. 출애굽. 세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출애굽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거죠. 애굽은 어떤 데예요? 종살이 하던 곳이죠. 세상은 내가 종처럼 살던 세상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자유인으로 살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든지 뭐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랑을 받죠. 처음에.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사랑을 해주죠. 초신자니까 사랑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어떤 일이 생기면 다 같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좀 안 좋은 일도 잘 이기게 하시고 또 좋은 일도 생기게 하시고 이런 많은 은혜의 시간, 사랑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말하자면 홍해를 건너는 체험, 만나를 먹는 체험 이런 것들과 유사한 그런 신앙적인 은혜와 사랑의 체험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세상의 유혹이 있죠. 주변에서 말합니다. 야, 너 신앙생활 하냐? 너 예수 믿냐? 예수가 어디 있다고 예수 믿냐?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또 집에서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반대를 하고 자녀들은 똑똑한 자녀들은 아유 그래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다녀 하면서 좀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또 주변에 뭐 다른 종교적인 반대도 있고 세상에서는 기독교라고 욕하고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은 신앙생활에 어떤 아픔을 겪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죠. 다시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말하자면 시내산까지 와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고 금송아지 섬긴 백성들이 회개하잖아요. 회개를 하고 물론 거기에는 회개에는 아픔이 있죠.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시내산 계약을 언약궤 체결한 것을 받고 성막을 만들죠. 드디어 세상의 유혹의 쓴물을 단물을 다 알고 회개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향해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때가 2년 정도 지납니다. 보통 출애굽 후 2년 지나서 성막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을 되는 현실적인 확증을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신앙도 한 2년 정도 뭐 2년이라고 정할 건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말 그대로 초신자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2년인가 3년인가 지나면 집사직분 주잖아요. 초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초신자를 지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성막의 완성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확증이 성막이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도 이제 초신자에서 한 몇 년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신앙인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 전에 택하셨죠. 언제부터?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을 때부터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의 태중에서부터 처음부터 택하셨어요. 그러나 출애굽한 후부터 우리의 현실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한 시작이 그렇게 시작되고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확증되는 때, 성막이 완성되는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때, 이것은 각 사람에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근데 이것은 어느 날짜나 이런 것을 확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확정하기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확정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온전하게 날짜와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어느 순간에 보면 성막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이 되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래서 뭐 교회에서 봉사일도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일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초신자로 그냥 쫄쫄쫄 따라다니기만 하고 또는 은혜와 위로와 사랑만 받는 것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들의 길이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적인 것은 전적으로 어떤 힘으로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죠. 그 능력은 어떤 때 나타나냐면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들을 이제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이렇게 합니다. 신앙인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러다 보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 순종이란 표현을 여러분 하여튼 좀 잘못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어요. 순종하는 자체가 축복이죠. 순종할 수 있음의 축복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 의지와 같은 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 오늘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완성되고 새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 시대가 시작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우리는 들어섰고 그래서 그 신앙의 길에 들어선 성막이 완성된 후에 신앙이 온전하게 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이 하는 일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아야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뭐 하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읽는 겁니다. 주님을 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 교회 100개 세우면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교회를 해서 헌신 봉사 많이 하면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매수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성막이 함께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면 성막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끝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날이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집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각 사람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